말씀대로 복을 이어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시인인가 봅니다. 최근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 사실 여기 간도 땅은 지금 현재 중국 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일제에 넘어가면서 그 땅이 중국 땅으로 독립되면서 이제 편입돼서 그런데 북간도 명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신앙생활도 건실히 했던 청년입니다. 1938년에 연희 전문에 입학했고 이후 졸업을 하고 일본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1943년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선동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정말 독립을 앞두고 2월 16일 어둡고 차가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의 생을 마감합니다. 만으로는 27세입니다. 일설에는 형무소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계속 맞았는데 이것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죽은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34세를 사신 주님보다 더 사는 그것이 황송해서인지 30이 되기 전에 십자가를 결단하고 죽어간 이 청년, 지금 없지만 그의 100여 편의 시가 우리에게 남아서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인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와 또 그의 시를 분석하는 데 무려 지금까지 한 300편 정도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분석들을 예상하건대 진정 기독교인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의 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정말 모범적이고 건실한 기독교 청년이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이 시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는 그 부끄러움을 그는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별 해는 밤의 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 읽기 전에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의 친구들, 윤동주 시인의 친구들인데 장준하, 문익환, 정일권 이런 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장준하는 유명한 또 독립운동가로서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고 문익환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이고 정일권 씨도 국회 아마 의장까지 했죠? 이분들도 하여튼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별에는 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곁에도 봄이 오면 도미의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이다.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지만 그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한 것들이 늘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내 생을 다 하고 죽은 다음에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남아있는 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창씨 계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더 배워서 조국에 기여하고 싶긴 한데 창씨 계명 그 자체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시골에 내려가 봤더니 이미 자기 이름을 창씨 계명을 해놓은 거예요. 유학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계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창씨 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운 사람으로기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짓습니다. 그 참회록이라는 시도 한번 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 구리 거울 파란 녹이 껴있는 조선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왕조의 그 후손으로서 정말 욕되다. 지금 나라를 잃고 너무 욕되다 이거죠. 나는 나의 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정말 참회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창씨계명을 하게 되지만 참회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닦고 또 닦아보니까 어느 운석, 이 시인은 별을 항상 조국이나 자기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운석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떨어져가지고서 그 밑에서 걸어가는 슬픈 자기의 뒷모습을 이렇게 추상하면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육필 원고입니다. 참회록의 원래 육필 원고인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도일이다. 여기 도일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 유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도일이란 시란 문학이란 생존이란 이런 낙서가 있는 걸로 와서 그가 얼마나 이 고뇌했는가, 이걸 두고서 고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이 가장 나타난 시는 정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시입니다. 서시. 교과서에도 실렸죠. 서시는 제가 안 했군요. 그래서 서시는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죽는 날까지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잎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거죠. 남들은 이거 갖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죄악도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금 괴로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줄 알았던 그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서 순교적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일제의 절약한 가운데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 십자가, 윤동주의 순교적 비전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 조국의 강복을 쫓아서 이렇게 쫓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햇볕의 의미였는데 그것이 햇볕이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는 거죠. 그 이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의 시에서 사나이를 많이 자기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는 싶은데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무슨 계시의 음성이 들려갖고 너 이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들렸으면 좋은데 그 소리는 없는 거죠. 그것을 바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그래서 서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으로 그가 결단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고 한다면 그는 이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외면하지 않고 꽃처럼 피어나는 청춘이지만 조용히 순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이 시가 있은 얼마 후에 그는 역시 홍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순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지금 각오해야만 합니다. 시는 이런 순교적 결단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고 그 속에서 나온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신다면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부활의 소망으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겠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명도 순교적인 사명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각오하고 각오를 넘어선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요 하나님께서 책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측량되어질 성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막이 성전이라고 했고, 돌로 된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과 어린 양도 다 성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성전도 있다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성전은 바로 교회다. 성도 각각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에 나온 성전 중에 거론하지 않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 정도면은 굉장히 해박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듯이 구약 성경에 한 상 중에서 역시 성전을 측량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역시 하나님의 천사에게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분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였죠? 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성경 측량과 같이 성전을 측량한 경험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도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형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성전 측량의 환상은 에스겔의 이 환상이 그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요한에 의해서 측량되는 이 성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먼저 에스겔이 측량했던 성전의 환상,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측량은 요한의 측량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측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모양이 녹같이 생긴 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것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준 놋같이 생긴 사람, 이게 에스겔서 44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분이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분은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또 모양이 놋 같다 이 표현은요, 어느 천사에게도 놋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모양에서만 놋 같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겠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놋이잖아요. 같고, 또 2장에서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녹 같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요한에게 준 것도 역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역시 측량하라고 주신 것, 그 모형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본문의 성전 측량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선 에스겔의 이 환상 중에 측량된 이 성전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인데도 그 치수 하나하나가 다 측량이 됩니다. 다 측량이 돼요. 정확하게 측량이 돼요. 그래서 이 녹같이 빛난 사람, 곧 여호와의 천사께서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은 뭐예요? 갈대를 봤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이것을 척 단위로 세는 장대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성경에 나오는 치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측량 단위는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였겠죠. 가장 작은 단위는 손가락 두께, 보통 1.9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 두께. 그래서 그것을 에치바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손바닥이죠. 손바닥을 토파흐라고 해서 보통 7.6cm, 요 네 손가락 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7.6cm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뭐예요? 규빗이죠. 규빗. 규빗. 규빗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45.6cm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큰 걸로서는 척이 있습니다. 척. 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규빗에다가, 요 팔 끝에서 손가락 끝에다가 손바닥 있죠. 손바닥 치수를 이렇게 더하는 것을 척이라고 해요. 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대입니다. 장대. 이것은 에스겔 환상숭에서 나오는 장대인데, 이 장대는, 6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척으로. 그래서, 총 3.192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개 층 정도의 건물 높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게 규빗이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총 6척의 이 장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이와 면적을 측량하는 기준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이 신체의 일부인 팔과 손가락, 그죠? 이것이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를 기준으로 한 단위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것의 의미는요, 그 측량이 성전될 사람을 측량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하나하나를 치수를 재듯이 성전된 사람을 측량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측량하실 것이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위도 다 측량할 것이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말씀만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도전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공로가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얼만큼 상이 될지 정확하게 우리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것들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요, 충성할 때마다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늘의 영광이 내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의 문제는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살펴보시는데, 또 행동만 살펴보시느냐?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그 행동을 하는 마음 중심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누구의 자랑 삼아서 막 행동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과 행동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측량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그토록 정확하게 크기를 기록한 것은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측량될 것이라고 하는 예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의 이 작은 차이들이 나중에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공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찬송할 때도 하나하나 정말 정성 들여 부르고, 내가 순서를 받았으면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이런 것들 하나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습관화하시고, 마음 씀씀이 하나를 정말 착하게 하시고,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최종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다스릴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송치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측량된 성전은요, 여러 장에 있어서 이게 상세하게 측량되는데, 측량된 성전은 에스겔 47장으로 넘어가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성소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환상은요, 다른 선지자도 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스가랴서에도 나왔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스가랴가 본 바도 있는 이 생수, 이 물은 흐르면서 점점 더 물의 양이 많아져서 나중엔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됩니다. 헤엄치지 못할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인데 오늘 본문이 측량하라고 했던 그 성소에서 물이 시작돼요. 물이 시작되어서 물이 흘러가는 이 방향을 설명한 겁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흘러가고, 자, 흘러가는 곳은 주변이 갑자기 막 소생하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철마다 맺는다고 그랬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달마다 열매를 새로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먹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지명을 쭉 따라가 보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사해바다에 어떻게 돼요? 지금 고기가 사해바다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무심히 많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은요, 처음에서 이렇게 시작된 물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천척을 재고 나서는 보니까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재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다시 천척을 재고 나니까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슴까지 온 게 아니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죠? 너무나도 물이 많아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중요한 것은 물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이 측량되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면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시작된다. 성전 중에서도 성소에서 물이 시작됩니다. 자, 바로 요한이 측량하라고 명령받은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뭐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영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준 것은 다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을 누가 받는다고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은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흘러 넘치게.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냐?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어디에서? 배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지금 생명수 샘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기 배는요, 이제 원어에서 코일리아인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태,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가장 깊숙한 부분, 영과 혼, 그죠? 영과 혼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다.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의 심층부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의 뭐예요?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표현은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에스겔이 본 성전과 예수님의 말씀과 본문의 측량이 어떻게 보면은 딱 맞아 들어갑니다.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전된 우리를 측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이거 측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측량은 얼마큼 성령 충만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측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측량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모아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몇 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진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언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때. 시험 때는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 애들도 시험 때가 되면 안심이 돼요. 아, 적어도 이때는 딴청 안 피는구나. 이때는 집중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때가 돼야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누가 더 하루하루 흘러가는 이 시간이 너무 아쉽게 느껴질까요? 어린이일까요? 아니면 노인일까요? 노인이죠, 노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루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요. 네?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네? 아유, 이제 저도 이제 어느새인지 지금 하루하루가 아쉬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죠. 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 이런 줄로 생각하지 않고 전에 충성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생애에 부름의 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이 측량, 시험의 때를 준비할 시간이 이미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서 또 교회사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신기한 것은요, 깨어있는 성도들, 정말 이 교회사에 거룩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네?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네? 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변화될 휴거될 때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로 자기 시대에 올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세가 그들로 경성하면서 측량의 때를 준비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인봉된 예언들이 풀리고 성취되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를 가진 자들로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수 샘물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흘러 넘치는 자가 측량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 측량하는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이 단순한 넘친다는 것은 단순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이 너무 귀하고 놀라웠어.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로 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계수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더 충성되게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신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정신 차리더라고요. 웬간해 갖고는. 네? 여러분,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 측량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가 하면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한 장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 자,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에스겔 환상 중에 측량한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 마당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깥들, 그죠? 우리 본문에서는 바깥 마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의 용어로는 바깥들. 이게 통일했으면 좋은데 의미는 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바깥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들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나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봐야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어지지 않는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 중에서는 나오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바깥들 개념이라는 거죠. 바깥들. 그런데 그러던 것이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면서 바깥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요 바깥 마당, 요거 에스겔 환상을 이제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깥 마당 부분, 이 부분이 처음으로 에스겔 성전에서 생겨난 거죠. 생겨난 건데 헤롯 성전도 평면도를 이렇게 이제 한번 이게 보시면은 안토니아 요새가 거기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뭐냐면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 그죠? 성소 바로 앞에 거기서 이제 노제단도 있고 막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은 여인의 뜰, 그 앞에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우리가 금방 보았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롯 성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 여인의 뜰과 바깥마당 사이에 난간이 하나 있었어요. 3규빗 정도, 1.2m 좀 넘는 그런 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난간이 있는 건데 그 난간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유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써 있었느냐, 뭐가 써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3D로 좀 보고서 그 난간에 뭐가 써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이렇게 금방 있었던 선이 지금 난간이 있는 부분입니다. 난간이 있는 부분. 그 난간에 무슨 경고문이 붙었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에스겔 성전의 이 환상 중에 처음 나타난 바깥들이 헤롯 성전에서는 생겨났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거죠. 부분적으로 예언은 성취됐지만은 측량, 에스겔 성전에서 측량됐던 그 치수대로는 안 됐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작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완전히는 성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성취는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전은 영적인 것으로서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징으로서만의 성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혹시 세워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징으로서만의 성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제 이 성전은 완전히 다 없어져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는 보이는 성전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깥마당, 바깥들이 나오고 그 또한 바깥들이 측량되어지기까지는 했으나 에스겔 성전에서는 바깥들이 측량되어졌잖아요. 정확하게 측량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거 측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측량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 단어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라죠. 몇 명 몇 명으로 세는 거 계수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을 계수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계수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수되지 않는다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바깥마당에 속하여 측량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둘째는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이 어디냐? 그리고 셋째로는 바깥마당 곧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은 저절로 해석이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첫째 바깥마당에 속하여 측량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깥마당은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된 것들을 제가 봤고, 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본 해석은 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 해석들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불신자를 가리킨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 교회로 해석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여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바깥마당에 있는 버림받은 유대인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상징적인 해석이면 한 전체가 상징적인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요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의 해석들은 우리가 말씀을 현실하게 살피면 본문 2절 말씀 안에서도 모순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에게 바깥 마당을 이방인이 짓밟도록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짓밟히는 것은 바깥 마당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어디가 짓밟힌다고 돼 있어요?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은 곧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 네? 바깥 마당은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이 불신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불신자 보고 너는 거룩한 성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을 어떻게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바깥들, 바깥 마당은요, 성전에 속한 것이었어요? 성전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성전에 속하는 것이니까 치수가 이게 다 이렇게 측정이 된 거죠. 그것도 성전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깥들도 정확하게 크기가 측량된 성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깥 마당에 측량되지 못하는 자들도 결국은 뭐예요? 성도이며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깥 마당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기록되어 놓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측량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에 속한 성도이긴 하지만 성소에 속한 자들이 아닌 만큼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측량에 합격해서 기수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슬프게도 이들 성도들, 그죠? 성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인류가 아니고 이류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들은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불합격된 자들이고, 여러분 같은 성도요,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막 시대에 남겨져서 대환란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불가하는 그런 짓밟힘을 당할 자들이, 당할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의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예? 이때의 환란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 예? 계수되지 못하고 바깥 마당에 속한 성도들이 이건 견디어낼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 이 정도 고난이면은요, 다 믿음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들을 다소 주님께서 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42달로 책정되어 있지만 아마 조금 더 감해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성도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데도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앞뒤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네. 자, 그들이 이제 이 42달인데 42달은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봤죠. 42달은 곧 3년 반이고 또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의 그 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네? 여러분,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하는 이 표현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끝나면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측량된 다음에 이 42달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도인 것이 성도인 거예요. 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임할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유대인에 국한돼서 예언했지만, 그 유대인의 모형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 11절 마지막 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되어져야 될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가 점점 그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주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 바깥 마당에 속한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예요? 성도이긴 해요. 예수를 믿기는 해. 그러나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은 어디인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줄로 압니다. 거룩한 성은 성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근데 성경에서 거룩한 성은 항상 거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찾아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성가 중에서도 그런 거 있죠. 오 거룩한 성,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성가대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거룩한 성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용어지만요,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형적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하나 생략을 했는데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곧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곧 뭐예요? 신부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면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룩한 성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 제가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해석한 것과 계시록 해석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은 다 상징적인 해석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룩한 성도 상징으로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뭐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이 예루살렘은 신부 곧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신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죠. 그런데 원래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새 예루살렘도 역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성전된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가 요한계시록에 참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룩한 성은 훗날 새 예루살렘이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합격자의 수에 들지 못해서 대환란의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서시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측량될 사람들은 결국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 자로 이제 측량이 되는 거죠. 측량이 되는 거고 길수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셋째로 거룩한 성도를 짓밟는 42절 동안 짓밟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방인들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경 기준에 의하면. 성경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꼭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 우리 김근거 선교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을 돌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방인 신자도 우리 신자들은 다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인데, 자, 물론 이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고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들 속에 우리 이방인 신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들에 있는 신자들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보면 성소의 이건 측량이건 바깥마당이건 거룩한 성이건 모두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도 역시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을 어떤 상징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유로 사용했을 때에 어떤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만 한 개의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예요. 뭐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이방인 교회겠죠. 이방인 교회인데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택한 자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성경이 몇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이방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오히려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더 이상 영적으로는 외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혈통으로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도 이방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분명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방인을 영적으로 상징으로 말할 때는 믿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불의의 사람들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방인도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해석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면요, 짝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500년, 700년의 차이를 지금 다 두고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 속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봅시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누가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도를 무너뜨린다고 했냐면은 한 왕의 백성인 거죠. 그죠?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이 일은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로서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문체적으로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 땅에서는 이게 상징으로 임한다는 거죠. 상징으로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일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누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시켜요? 한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또 이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외에 있는 이방인들은 또 기독교 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죽이려고 오고 박해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동일하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똑같이 42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한 왕의 백성은 그러면은 누구의 백성이냐? 답이 뻔하죠. 누구의 백성이에요? 한 왕의 백성이지 누구 백성이에요? 그죠? 이 한 왕의 백성.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이 백성의 왕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이 몇 년이에요? 한 이래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좀 아는 얼굴이라도 표정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래 절반 3년 반이니까 또 뭐예요? 정확하게 42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문자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 있는 예언은 그 예언에 비추어서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 예루살렘 그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로 예언하는 것이.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로 막 짓밟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은 성소까지도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다 상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한 왕의 백성 이방인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왕은 누구예요? 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한 왕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지막 세계 정부의 왕이 되는 자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계시록과 잘 이해가 되는 다니엘서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공격하는 왕은 한 왕이라고 한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격하는 범위는 다니엘서에서는 예루살렘 그때에는 이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이 계시할 때는 벌써 이스라엘 땅 외에도 어떻게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이방 땅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때 같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황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황폐.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성소 안에서 계수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깥마당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동은 내가 보니까 바깥쪽이 더 많아. 행동하는 걸 보면. 네? 여러분 바깥마당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성도 중에서도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순교자가 되어서 큰 상을 받을 자도 있어요.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네? 그거 기대하세요? 네. 하지만요. 박해 속에다가 도망다니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모진 박해 속에서 순교할 거야. 지금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얘야 아서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여러분 이 기적이 나오는 7 대적 재앙을 살피면은요 그 밖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겉옷을 챙기지 말고 도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겉옷을 챙기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 뭐가 걸려요? 그냥 겉옷 이게 빨리 가서 이게 챙겨 나오면 되죠. 이게 얼마나 긴박함을 비유하는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이라는 이 명령은요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떨어져가지고서요 긴급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기독교인은 어떤 매매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 세계정부가 막 세워지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는 보험 삼아서 항상 식량을 준비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남아있는 성도가 사용할 것을 비축해 놓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식량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뭐 해야 돼요? 성소 안에서 계수될 수 있는 그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것을 하면서 혹시 내 뒤에 남아있을, 나는 휴거되지만 내 뒤에 남아있을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합격된 자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측량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바깥마당의 신자가 아니라 성소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바깥마당에서 측량되지 못해서 집합했다는 것은 반대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측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격자를 가르는 시험에서 떨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과 같은 거예요.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면 학생은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분들이 여기 없어서 그런가요? 네? 떨어지면 재수합니다. 여러분 영적 재수생이 되지 마세요. 네? 영적 재수생이 되지 마세요. 네? 꼭 합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준비한 건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가요 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수준으로 사는 것이 결정되는 귀중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시간들을 아껴서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된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성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마음속에 품는 악한 생각까지도요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바깥 마당 신자가 아닌 성소에서 계수되는 성숙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뷰티 열림으로서 선교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 밖에 받는 성도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네타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들 성도간 서로 중보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요.